안녕하세요. 진화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학시대 신앙, 이 책 3장에 있는 내용을 제 언어를 약간 넣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진화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우연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6,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지금은 파충류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데 마침 그러한 우연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돌연변이, 개체 변화, 진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이 이거를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왜 이렇게 진화 과정에 고통이 있을까? 신이 창조했다면 모든 피조물이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적자생존, 약육강식, 먹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고통의 세상을 만드셨을까라고 해서 이러한 꽉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주장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냐? 정말 신이 창조했으면 한 번에 뚝 하고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우주의 역사를 보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우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통의 문제, 세 번째는 긴 시간의 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존 호트는 이 과학과 신앙, 과학과 그 신학을 이렇게 분리하는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둘을 대화시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분리시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과학과 신앙이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한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굉장한 그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연일까?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도 우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사를 드리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소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생명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그때 그렇게 일어나라고 계획해 놓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아우르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분리 입장의 두 번째 방식은 두 번째는 악과 고통의 문제였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악과 고통의 문제는 늘 기독교 신학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거나 기독교 신학에 크게 위협받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진화 과정 속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 그거는 기독교가 수천 년간 논의해왔던 악과 고통의 문제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악의 문제에 대한 신정론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없어질 거라든지 그게 가장 좋은 세계라든지 여러 방식대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 두 번째 분리 입장에서 또 세 번째 방식,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긴 시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138억 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바로 긴 시간일까? 성경에 보면
하루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에 우리랑 시간과 같은 시간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보통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긴 시간의 낭비, 이걸 근거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소 방어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악의 문제, 그리고 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과학에서 보는 것과 층위가 다를 수 있어 라는 식의 그런 방어였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화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 바로 그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이야 라고 대화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인간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본능과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것, 어느 정도 자유라는 것을 피조물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피조물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해 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지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자유를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연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해 가신다. 또한 호트는 우주 역사를 거대한 하나의 큰 드라마로서의 묘사를 하게 되죠. 큰 드라마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 예상치 못한 일들, 그것은 드라마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악과 고통의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악과 고통의 문제, 큰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의 긴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보통 좋은 일, 또 좋은 일, 최고 좋은 일로 끝났더라 라고 하면 그 드라마는 정말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기승전결이 드라마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긴장도 되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그걸 극복하고 더 나아가는, 다 좋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대한 드라마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 과정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창조의 완성, 이 큰 드라마의 결론에 이를 때가 되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를 완성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긴 시간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순간 딱 만들고 그리고 바로 1초 만에 만든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일까? 아니면 긴 역사,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긴 역사로 보이는 그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때에, 거의 그 마지막 때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그 창조의 역사, 그 진화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이 긴 시간이라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낭비이고 신의 계획이, 신의 창조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대한 드라마의 완성을 위해서 긴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배치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이런 것을 다 담아두셨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과학주의자의 입장을 분리의 입장과 대화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 진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이렇게 과학과 신앙을 우선 떼어 놓음으로써 과학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자연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은 그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리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진화의 과정과 진화에서 말하고 기독교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상에 더욱 잘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진화가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큼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화를 바탕으로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주장이 충분히 거부될 수 있고 논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들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충분히 기독교 신앙을 변호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